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을까? 우리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주변의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어려울 때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이 항상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치가 도와지고 도움을 받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예. 이 도우심이 없이는요, 인생의 길에 활력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삶의 활력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자기 입술로 찬양하고 계신지요? 삶에서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또 시편 오늘 이런 봉독한 은혜의 말씀들이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요, 하나님 성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절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3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로서 딱 3번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것도 남자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여기 우리 성경 신명기 16장 우리 16절로 17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을 꼭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맞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절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과 구조는 전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라는 그런 우리 명제가 큰 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어느 순례자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그런 산을 향하여 길을 가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한번 이런 순례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요? 평소에도 교회 안 나오는 날에도 성전 쪽을 향해 보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바로 이 도움을 구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모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구약 성도님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그 도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1절 2절의 주제는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 사이는 너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얽히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잘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하던 일들이 추진이 안 되고 계획한 모든 삶들이 어그러지고 잘 되는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얽히고 풀어지지 않는 일, 이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자세히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음성 듣고 일어날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이 어그러졌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인도해달라는 이런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땅에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역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8절의 주제가 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라는 이런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행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 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의 침입으로 위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큰 위기를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었어요.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거는 이런 거대한 최고의 골리앗을 우리 만났는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대체 그 골리앗 앞에요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움찔거리고 있을 때 이 한 소년, 다윗이라는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맷돌이요, 그 양을 치는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어요. 자신도 지키고 양을 지키고. 그런데요, 한 10대, 20대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10대 한 17, 18살 먹은 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거대한 최고의 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서 물맷돌에 돌멩이를 장전하고 돌려서 던졌을 때 그 거대한 이 적군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대항하여서 싸우지 못하고 그냥 놔뒀으면 아마 블레셋 군대에 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소년 하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물맷돌을 돌렸을 때 그 거대한 최고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우리 전멸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그런 담력이 어디서 생기고 거대한 최고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8절 49절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래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사울 왕과 그 군대를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동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런 역사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어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소년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주십니다. 우리 121편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일권사님, 우리 산부예배 마치고 주일날 일권사님 식당 뒤편에 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서 퍼스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보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아이인데 좀 대설구석겠죠. 이 퍼스에 사는 이 초등학교 3학년 이 소년이 보이가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이 조그만 산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요, 이제 애가 이제 3학년짜리가 쫄랑쫄랑 대설굿게 이렇게 뛰다가요,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떨어졌는데요, 그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이제 헬기를 요청했어요. 헬기가 와서 실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정밀 검진했는데요,
신기하게 등뼈에 4군데가 금이 갔고 머리에는 타박상이 있는데 애가 멀쩡한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도 될 정도가 돼서 그냥 내보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그 헬기 조종사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라클보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라클보이. 예, 제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 어째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예, 이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절벽에서 바위로 떨어졌는데 사람의 몸이 부서지지 뭐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런 은혜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조금도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위경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무 다침이 없이 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못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풀려도 하나님 의지하고 안 풀려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한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사들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양로원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많이 양로원에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0편 7절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